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들어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성대한 대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사무엘 1장에서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잉태되고 오늘 12장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사무엘이 죽는 것은 아니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신정 정치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신정 정치를 마무리하고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인간 왕을 세워서 왕정 체제로 공식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2장의 마지막 말은 개인의 임종 언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공적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옮겨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인 직무에서 퇴장할 때가 된 것이죠.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아름다운 퇴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퇴장을 늦추고 싶어 한다든지 퇴장을 빨리 시켜버리려고 할 때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에서 퇴장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호적에 몇 년 일찍 올라가서 나는 2, 3년 더 해야 된다. 성도들이 웃어요. 그런 말 하면 목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성도들이 웃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퇴장을 일찍 시키려고도 막 시도를 하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퇴장을 일찍 시키려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다운 퇴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에서 퇴장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다 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와도 같은 내용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선언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의 징계, 블레셋의 징계, 암몬의 징계를 돌아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것을 돌아봐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네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 왕정 수립 이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유지됨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22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래요. 죽었던 너희들, 이미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사망 선고가 된 거예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요 진리의 이름이요 불변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진리이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죠.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목회의 사명을 받은 자가 목회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자가 선교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주부의 사명을 받은 자가 가족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가장이 땀 흘려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퇴장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최선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신앙의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섭지만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망하게 해서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시는 목적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24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